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독으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미리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기도합니다.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영원한 것을 담으면,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담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돼요.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영원한 인생이 돼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을 통해 영원히 남는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내 안에 지금 담으면 우리 삶은 영원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 속에 지나가는 거 또는 사라지는 거, 한번 렘넌트도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거. 건강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돈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렇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것을 나에게 담으면, 내 인생에 담으면 나의 인생, 소중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인생이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얻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요. 허무한 인생이 돼요. 허무한 인생이지만 아주 안 좋은 걸 남기죠. 뭐를 남기느냐? 상처를 남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렘넌트의 날에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의 성공자들이 너무 많았죠. 다 성공자들이 다 지나갔어요. 강대국들이 너무 많았죠. 어떨 때에는 로마가 최고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었고, 이집트가 최고 강대국이었을 때가 있었고, 다 지나갔어요. 모든 건 지나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마음속에 담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편집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나에게 편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인생은요, 영원한 인생이 돼요. 여기 지금 나이가 뭐 40, 또 50, 60 되신 분들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새롭게 편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어린 렘넌트들, 나는 지금 속하지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편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작품으로 남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으로 렘넌트들과 함께 붙잡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것을 미리 가진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미리 가졌다. 반드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영원한 언약이냐? 하나님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이 절대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게 원죄라고 해요. 그 죄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옥의 배경 속에서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렘넌트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세 가지 문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찾은 해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은 답. 그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자꾸 고통이 오는데,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는 뭐냐?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이 오죠. 세상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얘기하죠. 성공하라고. 성공해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성공하고 무너져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통령들이 다 지금은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살한 분도 계시고. 왜 그럴까요? 성공했는데 성공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렘넌트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해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 속된 얘기로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어른이 있죠. 혹 렘넌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려고, 성공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돈으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 성공했다. 성공한 죄인이에요. 죄인이 돈이 많다. 돈 많은 죄인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로마서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지금 사단에게 잡혔어요. 멸망 상태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찾은 답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하게 되죠. 아, 사람들이 말하는 답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절대 불가능하구나. 오늘 랩런트가 그거 깨달으면 돼요. 아, 돈이 나쁜 거야. 성공이 나쁜 거야. 그것도 틀리게 깨달은 거 그거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나 공부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사람들이 찾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답.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할까요? 랩런트가 질문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알죠? 뭐 아론이라든지 사무엘 이런 제사장에 기름 부었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이렇게 기름 뿔병 가지고 이렇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제사장도 너무 많고 왕도 그동안 너무 많았고 선지자도 너무 많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비록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죄를 해결해줘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계속 그 피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해요. 그동안 있었던 제사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외했던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진짜 앞장섰던 왕들도 너무 많아요. 아합 왕도 그랬죠. 뭐 므낫세도 그랬죠. 이 왕이 오히려 사단을 섬겨. 그래서 백성을 다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진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렘넌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아론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엘리 제사장도 있고 여러 제사장들이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 왜 참 제사장이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이에요.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참 제사장.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참 왕이에요. 참 왕. 왜 왕이냐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 사망 권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참 선지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쵸?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이거를 끝냈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해결하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이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어떻게 믿는다고 저주재앙이 끝나?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내가 고백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믿는 내가 고백할 거예요. 혹시나 다 끝났다라는 이 고백을 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까 봐 정확하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여러분은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네,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네, 맞아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편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거를 진짜로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이제 염려 안 해요. 다 끝났잖아요. 미래 걱정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 걱정 안 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문제 없어요. 왜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 다 끝났다는, 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언약과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해결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떻게 축복으로 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지옥의 배경이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가 우리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것이에요. 다 끝났다는 것 속에는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분, 사단 결박하는 권세,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나의 것인 거예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뭐 하면 되느냐? 오늘 글자가 좀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편집해야 돼요.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돼요. 오늘 잠깐 확인해 볼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미리 가졌어요. 초대교회가 미리 가졌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가진 것도 없고 뭐 볼만한 게 없어요. 별 볼품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특히 유대인들의 성공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제 목사님이 비유하시기로는 발톱의 때만큼도 보지 않았대요. 너무 필요 없는, 너무 하찮은.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미리 영원한 언약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셨느냐? 유대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 바리새인, 성공자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 게 아니라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세상 앞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언약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바로 그리스도 언약.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미리 가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요. 보좌의 축복을 미리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죠. 권능이죠. 왜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거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론에서 말씀한 중요한 언약을 편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줄게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편집시키고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지는 전사님이 말하지 않게, 여러분이 진짜 편집하면 여러분만의 작품이 나올 거예요.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언약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아까도 한번 적었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편집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렘넌트들이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주시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흑암의 나라예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흑암 권세,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적으면 요한복음 14장
이거는 한 장 전체인데요. 특별히 이 장의 첫 번째 시작 1절과 마지막 끝절 27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는 렘넌트들은 세상 현장에 갔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다 끝내셨어요. 사단이 이길 권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만민에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를 미리 가져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미리 가져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1, 3, 8 언약이죠. 이 언약으로 편집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번 7월 말에 마지막에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있고 또 8월 첫 번째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그때 선포될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단어를 3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미리 지금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많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단어로 한 가지로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편집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가 설계가 돼요. 말씀이 편집되지 않은 사람은 뭐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까요? 지나가는 걸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겠죠. 아, 돈을 위해 살아야겠다. 아, 성공을 해야겠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설계예요. 근데 렘넌트는 뭐로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근데 그냥 말씀도 아니고 영원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거 이미 마음 먹고 있는 렘넌트 있다면 이미 인생 설계된 거예요. 인생 설계는 반드시 편집된 것에서 나와서 설계가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다 내 나름대로의 인생 설계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같죠? 아니요. 아, 나는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 사람은 그게 인생 설계예요. 왜요?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되는 대로야.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됐다.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게 설계되겠어요. 인생 설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나와요. 디자인은 뭐냐면요. 아, 나는 이렇게 현장을 살려야겠다. 라는 현장에 대한 디자인이 나와요. 말로 하면 너무 더 쉽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고 내가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집 짓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집 짓는 거.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죠. 건물이 세워질 바탕을 준비하는 거죠. 이거를 정말 튼튼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건물은 높이 지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뼈대 이 골조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결정되죠. 이 안에 집의 디자인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그 인테리어에 따라서 자기가 살 집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편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인생이 설계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현장을 향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유치부 렘넌트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 지나가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영원한 언약을
편집해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번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것, 그리고 사라질 것, 잠깐 있는 것, 허무한 인생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세계복음화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